성경 말씀 아가 6장 4절에서 13절.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 산길석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이 부분은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과 본문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 혹은 감정적인 변화의 간격이 있습니다. 갈등과 위기를 겪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관계가 본문에서는 회복된 상태입니다. 솔로몬이란 이름은 남성 명사예요. 근데 솔로몬과 같은 발음인데 여성 명사로 쓸 때는 술람미라고 읽습니다. 술람미, 솔로몬.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에요, 이름이. 당신은 나의 여자, 당신은 나의 남자,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말해요. 이제 그와 그녀는 함께 있습니다. 다시 만난 혹은 감정적으로 회복된 두 사람은 사랑의 고백에 있어서 예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내면적으로는 더욱 성숙해졌을 거예요. 이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변함없는 사랑의 고백을 다시 듣게 됩니다. 오늘 4절부터 10절까지는 그녀를 향한 변함없는 솔로몬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전에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솔로몬은 먼저 사랑이 가득 찬 호칭으로 그녀를 부르며 그녀의 아름다움을 칭찬합니다.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사랑아, Oh my love죠.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로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그랬어요. 내 사랑아. 그녀의 아름다움을 비유하는 이 디르사는 훗날 북왕국의 수도로 정해졌던 도시입니다. 고산에 위치한 이 도시는 그 아름다움으로 명성이 자자해서요. 또 다른 도시 예루살렘은 그녀의 어여쁨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미함, 그 당당함이 말이죠.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하는 표현은 솔로몬이 그녀와 그녀의 그 아름다움에 압도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술람미의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이 그를 압도하고 숨막히게 했으며 그녀의 눈길은 그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머리털은 길러 산길석에 누운 염소떼 같고 그랬어요. 그녀의 눈이 그를 놀랬다는 것은 그녀의 눈길 앞에서 솔로몬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압도당했다는 겁니다. 신혼 때의 설레임과 열정이 다시 회복된 겁니다. 첫날 밤의 고백은 이미 4장 1절부터 3절에 나왔어요. 그녀의 그 아름다운 머릿결에 대한 묘사 역시 신혼 때와 마찬가지로 길러 산길석에 누운 염소떼이고 건강하고 흰 치아에 대한 칭찬도 똑같습니다. 그 6절, 7절에 보니까 그 이에 관한 얘기잖아요. 내 이는 그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고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그러네요. 그리고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누구죠? 후궁이 그 모두를 그를 칭찬한다는 얘기잖아요. 왕비가 60이요 후궁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대 그러네요. 이 표현이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 모든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그 9절까지 계속 이어지죠. 여기서 그 왕비와 후궁에 대한 본문의 언급은 당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 외에 다른 여인들과 결혼하여 일부 다처제 생활을 한 것으로 해석되기보다 왕가의 세습 관습에 따라서 선왕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봐야 됩니다. 따라서 이 말은 미색이 뛰어난 왕궁에 있는 많은 여인들 중에서 솔로몬이 사랑하고 그의 눈에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술람미 여인뿐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녀를 비둘기로 나의 완전한 자로 부르며 자신에게 오직 하나뿐인 존재라고 고백한 데 이어서 솔로몬은 그녀가 그 어머니에게 얼마나 소중한 딸인지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어머니에게 가장 사랑받는 외딸이었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딸이었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은 그녀의 가치를 잘 알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그녀는 솔로몬 자신에게만 소중한 여인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귀한 딸이요 여자들로부터 복된 자라고 불리며 심지어 그녀를 질투할 만한 왕비와 후궁들도 그녀를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급들은 모두 솔로몬이 그녀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자랑스러워하는가를 말해줍니다. 이 아내에 대한 그의 지극한 사랑의 고백에는 그의 탁월한 시적 감수성이 유감없이 발휘됩니다. 그 표현이 10절에 나와 있죠.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어둠과 추위를 가르고 붉게 떠오르는 아침빛같이 뚜렷하다는 것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비교할 만한 것이 없다는 뜻이고 또 달같이 아름답고라는 말은 그녀의 아름다움이 순수한 동시에 신비롭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해같이 맑고는 해가 떠오른 후 점점 떠올라 완전한 모습을 갖춘 것처럼 그녀의 아름다움은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되기는커녕 점점 더 완숙한 광채를 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군가 그랬잖아요. 그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어미함이란 말은 천박하지 않고 우아하고 품이 있는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에 대한 솔로몬의 칭찬과 사랑의 고백을 봅니다. 그의 칭찬과 사랑의 고백은 아내 된 술람미 여인으로 하여금 자부심과 자존감을 갖게 했을 겁니다. 아내의 장점에 대한 남편의 칭찬은 아내로 하여금 자아에 대한 존중감을 갖게 해요. 아내들은 남편의 인정과 칭찬을 어떤 선물보다도 기뻐합니다. 많은 아내들이 여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과 존중감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남편의 무관심과 모욕적인 말투 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아내가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될 의무가 있어요. 진정한 사랑과 그에 기초한 격려와 칭찬은 아내로 하여금 여성으로서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을 가지게 합니다. 자아에 대한 존중감이 있는 여성은 아내로서 또 어머니로서 자신의 역할에 자부심을 가지고 이로써 가정이 더욱 화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의 정체성과 자신감 회복에 남편들의 역할은 거의 절대적인 효력을 발휘합니다. 자신의 남편으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칭찬받지 못하는 여성들은 늘 불행감에 빠지며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라는 느낌을 갖게 되죠.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그녀에게 부드럽게 다가가 칭찬하며 인정해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는 그녀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겁니다. 솔로몬처럼 모든 남편들은 아내를 칭찬하는 데 있어서 시인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술람미가 그 솔로몬의 고백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여줍니까? 11절부터 마지막이 그녀의 반응이에요. 솔로몬의 칭찬과 사랑의 고백에 대한 술람 여인의 반응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 말이 참 아름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그래서요. 이 본문은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데 일단 두 가지로 살펴보죠. 첫 번째는 앞 단락에서 보듯이 솔로몬의 사랑을 확인한 후에 술람미 여인이 잠시 자신의 그의 아내가 되기까지 일어났던 일을 회상한 것이라는 해석이죠. 처녀 시절 고향에서의 어느 봄날 그녀는 밭을 돌아보려고 과수로 나갔다가 마침 그곳을 방문했던 솔로몬의 눈에 띄었고 그 만남 이후 부지중에 왕의 수레에 오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 귀한 백성의 수레란 왕의 수레를 가리키잖아요. 시골 처녀였던 그녀가 왕비가 된 겁니다. 따라서 그녀는 비록 왕비가 되었으나 처녀 시절 전원에서 자유롭게 지내던 것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다음 구절에 돌아오라는 말은 술람미 여인을 보고 싶어하는 고향 여인들의 소리가 될 것이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술람미 여인의 마음 상태를 묘사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해석은 솔로몬의 사랑의 고백을 들은 후 술람미 여인이 홀로 왕궁 뜰로 나와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중에 과거를 추억하는 마음으로 고향을 그리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향 생각에 사로잡히자 그녀는 현재 자신의 신분을 잠시 잊고 부지중에 고향으로 향한 마음의 여행을 떠납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변함없는 사랑에 생각이 미치자 그것은 고향집에 대한 그리움보다 더 큰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그녀는 의지적인 결심보다 더 원초적인 충동인 사랑에 의해서 부지중에 그 마음이 왕의 수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즉 솔로몬의 아내로서의 삶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죠. 남편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자신을 향한 남편의 사랑이 그녀로 하여금 향수를 이기고 자기 현실로 돌아오게 한 겁니다.